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떠셨나요? 아침에 분주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시기는 쉽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또 쉽게 잘 오셨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바쁨의 연속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가정 모임들 할 때 약속 잡는 거 생각해 봐요. 이런저런 스케줄들이 엄청 많아요. 밥 한번 먹자라는 이야기는 요즘에 그냥 인사치레가 됐지 날짜를 고정을 해도 또 변수가 너무나 많죠. 밥 한 번 제대로 편하게 먹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한병철 씨라는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라고 말해요. 새로운 문명에 이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는 여가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KTX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직장에서 부산 출장을 가면 한 2박 3일 잡고 갔다 와요. 가는데 하루, 거기서 일하는데 하루, 올라오는데 하루. 근데 요즘은 당일치기 해야 돼요. 당일로 아침에 출발해서 일 보고 저녁에 와요. 다음날 또 회사 가서 일하고. 더 바빠졌어요. 카카오톡이 생기고서 어떻게 되었나요? 회사가 퇴근을 해도 계속 업무가 있어요. 이게 24시간 업무하는 느낌이 나요. 뭔 급한 일은 계속 그렇게 온단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근데 더 바쁠 예정이에요. 더 바쁠 거고 앞으로 무지무지 바빠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오프라인으로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바쁜가? 라는 질문을 오늘 한번 주제로 좀 삼아보려 합니다. 저도 바쁘고요. 여러분도 바빠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쁜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쁜 무리들이 먼저 나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5천 명이나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분주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아침이 돼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사실을 무리는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님 어디 갔지? 막 예수님을 불이 나게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말고 더 분주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23절에 새로운 무리가 등장해요. 23절에 등장하는 무리는요,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그 밤새 전날 있었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밤새 배를 타고 아침에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나도 그 신기한 빵 좀 먹어보자. 야, 저 신기한 거 가보자 해서 막 줄 서서 사람들이 배 타고 온 거예요. 배 타고 왔을 때 아침에 막 치장도 했고 준비도 했고 또 배를 탔고 노를 저었고 등등등등 해서 정말 불이 났게 새벽부터 바쁘게 해서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없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또 어제 거기서 막 오병이어를 봤던 사람들도 재빨리 그 배에 합류해서 예수님이 갔다고 소문이 들은 장소로 또 배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분주하고 바빠요. 막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럼 저긴가 보다. 막 갔는데 또 없어. 야, 어딨어? 또 배를 타. 배 타서 막 노 젓고 바람 피하고 해서 도착해서 다시 올라가서 야, 예수님 어딨어 하면서 찾아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엄청 바빠요. 배 타고 내리고 노 젓고 막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지금 그들의 분주함은 왜 분주했느냐?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 들을 만 하지 않을까요? 야, 너 열정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야, 너 교회 오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 너 장난 아니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2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언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내가 어제 왔어.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민망한 얘기로 대답을 해요. 조금 긴데요. 제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전거부터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하셔요. 자, 인지상정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쁘게 준비해서 막 화장하고 막 아침부터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오면 막 지하철 3번 갈아타고 막 오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하는 칭찬을 들어야 마땅한 사람의 심리인데 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돌직구로 민망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여기 열심히 온 게 왜 왔냐? 내가 어제 빵 만들어서 오지 않았냐? 너네 빵 때문에 왔지? 빵을 먹을 게 아니라 생명을 좀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28절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 질문에는 억울함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소문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건너갔다가 또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찾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한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성경에 또 이런 분주한 상황이 하나 더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는 한 자매의 이름은 마르다고 한 자매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했으니까 좀 드실 것도 있고 그래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계속 부엌에서 뭘 챙겼어요. 막 열심히 챙겼어요. 39절과 40절은 이런 상황을 표현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챙겼어요. 예수님 걸 챙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왜 이거 해? 왜 나 혼자만 바쁘지? 하면서 지금 분주하게 되어서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동생 혼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죠. 자, 마르다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분주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동생은 이 바쁜 일에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짜증으로 밀려온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지금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왔다 갔다 배 타고 노젓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기꺼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민망하게 야, 너네 뭐하러 왔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나를 보는 거야 라는 막 얘기를 했고요. 또 반대로 마리아와 마르다 있을 때는 마르다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접대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지금 분노로 왔다는 것이에요. 자, 두 그룹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분주했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대접하는 일 때문에 분주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한 가지는요, 분주했다는 것이에요. 무리들도 바빴고요, 마르다도 바빴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편안하시고 여유롭고 앉아서 집에 오면 느긋한 하루를 좀 보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정말 지난주 설교 들은 게 어제 같은데 갑자기 눈 뜨니까 또 오늘로 온 것처럼 정신없는 한 주를 좀 보내셨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공부하던 친구들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공부했을 것이고, 회사에 가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나도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제가 이번 주에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한 자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뇌에 쥐가 난다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사를 갔더니 뇌에 쥐가 나는 것 같다. 그 말에 근데 되게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요즘에 저도 뇌에 쥐가 나고 있어요. 교회가 바빠서가 아니라 하여튼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굉장히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오늘 같은 날, 야, 2시 예배, 1시 반 예배면, 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한 1시에 일어나서 그냥 온라인으로 살짝 하면 되지. 뭐 굳이 여기까지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오늘은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요. 또 아침에 근데 나름의 결단을 하고 알람 소리가 매주 일요일 날 아침 딸랑딸랑 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들었네 하니까 눈 뜨고 머리를 감고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굳이 이걸 또 해야 하나 바쁜데 막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회사 어제 처리하지 못할 내일 당장 직면해야 될 회사 일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 한번 결단해 본다. 내가 그래 주님께 내가 한번 내 시간 갖다 준다 하면서 막 왔어요. 그럼 오면 우리는 막 기대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왔는데 나에게 축복 버프를 좀 내려주시오. 하나님 내 일주일간 살 수 있는 좀 뭐가 복 좀 주시고 인생이 술술 풀리게 뭔가 복 좀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왔을지도 몰라요. 또 이후에 있다가 끝나고 이제 가정 모임을 할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임하는데 속으로 뭐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걸 뭐하러 해봐야 뭐 재미도 없는데 해봐야 뻔한 소리 하는 거 됐어 하고 그냥 갈지도 몰라요. 뭐 가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 왜 바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바빴던 무리들에게 너네 왜 바쁘니?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해요. 너희가 내가 한 것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한 거. 왜 바쁘냐? 너는 왜 이렇게 바빠? 왜 나한테 왔어? 라고 묻는 거죠. 마르다에게도 묻고 있어요. 마르다야 너 왜 바쁘니?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짜증으로 가득하니? 라고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비슷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감에 의해서 분주함으로 왔을지도 모르고요. 누군가는 체면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질문은요. 여기 왜 왔니? 예수님 왜 만나러 왔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왔던 그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도 나름의 열정이 엄청났는데 그들에게 왜 왔냐고 물어봤고 마르다도 열정이 대단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했는데 너 왜 바쁘냐고 다시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왜 바쁘게 왔느냐라고 반문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이 바쁜 이유가 사실 자신들의 열정이었던 거예요. 그 자신들의 열정 이면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열정으로 왔냐?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을 보려고 온 거예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 또는 봤거나 했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나도 여기 오면 기적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어제 저기에 주식 투자한 게 대박 났대. 야 오늘 몰려라 하고 그것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그 원인이 막 엄청 성스럽고 고귀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적을 보고 신기하고 나도 그 기적을 맛보고 싶고 나도 뭔가 황금알을 낳는 야 계속 빵 주면 얼마나 좋아 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왔던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오게 된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물었을 때 29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사람들은 막 말해요. 야,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당신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빵 떨어진 것처럼 또 계속 기적을 좀 보여줘요. 그럼 믿어볼게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분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앞으로 뒤로도 또 계속 예수님이 내가 곧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터인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이다,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분주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너네 왜 바쁘니? 왜 날 만나러 왔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이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결핍에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을 때 기도해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여요. 무슨 엄청 성장 뭐 하겠어요? 어떨 때 잘 이용하는 거지. 사실은 제가 치과 갈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너 안 울 수 있어. 사실은 웃음가스 넣어서 기도 안 울었지만 기도했더니 자기가 괜찮대. 그리고 또 했어. 지난번 치과 갈 때는 기도 안 했더니 막 대성통곡했어요. 그 웃음가스 안 했더니 대성통곡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아니 되게 소소해. 그러니까 막 우리 애기 뭐 장난감 막 사고 싶을 때 원래 사줄 건데, 그럼 얘기해. 야, 너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사줄지도 몰라. 막 기도 막 열심히 해. 그래서 사줬더니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어렸을 때 유아기적으로 채워져 가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다 내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수능 보기 전에 내가 뭐 하나님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진짜 아니에요.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의 생명이 무엇이냐?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생명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를 주셔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왜 가는지, 나는 어디로 사는지, 내가 왜 분주한지 이야기를 나를 직면케 해주는 거죠. 이것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 마르다에게 물어볼 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동생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핵심을 추려보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분주하고 욕심도 많고 지금 뭐 문제 해결 급한 것도 많고 막 많아요. 그걸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거나 많지 않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 때문에 좀 바빠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좀 결론을 내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신앙은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되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 기도 하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그 문제에 막 함몰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마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는 신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해요. 야, 너 왜 바쁘냐? 뭐 때문에 이렇게 초조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왜 바쁘십니까? 또 오늘 이후에 일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일부터 펼쳐질 화려한 여러분의 각자의 전쟁터들이 있을 텐데 왜 바쁘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막 꽂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저 나름의 막
막 저의 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지 하면서 막 봐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왠지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은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서로 사랑이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제가 인생에 낙이 없어졌어요. 낙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기쁨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불안해요, 막. 그리고 현실을 계속 곰곰이 보면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이건 뭐 답이 없는데 라는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옆에 있는 어제 우리 도림교회를, 큰 교회죠. 큰 도림교회 한 10,000명 모인다는 교회를 목사님들 탐방했는데, 사실 도림교회 제가 예전에 탐방했을 때 청년부가 80명 모였었어요. 그 소위 10,000명 모인다는 교회에서 청년이 80명 모이고, 뭐 그 내노라는 교회 요 정도 모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럼 속으로는 그럼 우리 교회 정도면 선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다가도 도대체 막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뭔가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바빠지고 뭐가 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어떤 불협화음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못 보더라고요. 얘는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사실 다른 말씀의 포인트도 많았는데 이 말씀이 와닿는 이유는 제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냐?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냐? 사실 지금도 불안하고 막 그래요. 앞으로 계속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음을 돌려먹게 돼요. 내가 여기서 청년들에게 교회를 보여주고 부흥시키고 뭐 이런 많은 비전과 이걸 주는데 이거 뭐하러 하느냐? 사실 돌이켜보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대단함, 우리 교회가 크다, 뭐 영신교회 기깔나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였어요. 다음 주에 이제 임원을 뽑을 거예요. 임원을 투표하고 선거할 텐데, 인기 투표 아니에요. 함께 교회를 꾸며가고 함께 교회를 디자인하고 함께 교회에 내 인생을 같이 걸고 같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다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알게 할지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친구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기대하고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선 저는 별로 자격이 대단하지 않아요. 가끔은 막 자뻑에 자아의식에 도취돼서 막 스카우트제이 진짜 이번 주에도 몇 번 왔는데 올면 막 다른 교단에서 와요. 다른 교단에서 스카우트 오면 속으로 죽지 않았네 하는데, 사실 뭐 또 반대로 보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이거 그리고 되겠나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본질을 잡고 가야 될 것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5월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돌직구로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그 예수를 먹어보자. 어떻게 먹냐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말씀과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바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해지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합시다.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저도 방점을 지금 어떻게 조직을 짜고 막 그려보고 뭘 할까를 머리를 계속 끓이긴 하고 바쁘고 답이 안 나와서 지금 짜증이 막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 좀 빼고 저부터 일단 말씀을 좀 재밌게 먹어볼게요. 먹고 그냥 같이 편하게 좀 해봅시다. 저도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여기서 예수님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끝나고 나서 이제 소모임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모임도 있겠지만 하세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소모임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큰일 나면
어린아이가 크는 걸 보면요, 막 교육을 기가 막히게 하고 한글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싸면 커요. 지금 꼬꼬마 1살, 2살 애들은 똥 잘 싸면 커요.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커요.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밥을 먹는 거라면요, 함께 나눌 때는 싸는 거예요. 아, 표현 진짜 저질스럽다. 죄송합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없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수준이 이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해보면 성장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요즘에 금요 기도회 때 모이는 형제들끼리 서로 기도 나눔, 서로 기도 제목 나는 별거 없어요. 사실 금요일 날 모여서 뭐 하겠어요. 시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기도 한 2번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기도 나눔 하면 끝날 시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 제목 나눌 때 서로를 알아가니까 그 안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회복이 돼요.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사랑이 서로 전파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그런 일로 조금 더 분주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들, 저부터 막 욕심, 막 업적을 내고 이런 것에 욕심은 내려놓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일주일간 막 수많은 욕망들과 수많은 문제들에 더 높아지고자 막 하는 많은 것들의 분주함을 조금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을 때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한 주간에 놀라운 기쁨을 같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